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76절의 말씀으로 방황하는 시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방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특히 영적인 방황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사가 되려는 꿈을 안고 충신대 신학과를 진학했습니다. 구약개요 시간에 신성자 여자 교수님께서 성경이 참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 오래전 쓰여진 이 성경이 진리이면 불경이나 코란은 왜 진리가 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몇 개월간의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표정이 저런 목사의 설교를 내가 들어야 돼?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목사가 되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영적 방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저자, 성경의 기자, 성경에 나온 인물들 그 누구 하나 뺄 것 없이 방황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인도 방황합니다. 176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시인은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시인은 방황할까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저라도 이 시인이 처한 상황에 속해 있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인의 당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는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설교 본문을 미리 드리지도 않았는데 다들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성경을 안 읽어봐도 그 내용이 다 깨달아질 만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적고 더욱이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큰 방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냐면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말씀을 버렸습니다. 21절과 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53절에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시인이 살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버리는 헌신짝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버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말씀을 폐해버립니다. 1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세번역 성경에는 이 폐하다는 표현이 짓밟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아주 그냥 자근자근 밟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짓밟는 상황. 그들은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이나 권력이 더 강하고 더 유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헌신짝 취급하고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시인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시인과 같은 자들을 대적하고 박해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말씀을 지켰더니 뭐가 옵니까? 비방과 멸시가 오는 거예요.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말씀 지키면 그들의 분노가 나를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이들은 신자를 괴롭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보태서 넘어뜨리고 웅덩이를 파고,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유가 없어요. 네 번째로, 그 당시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짓밟고 학대하는 수준을 또 넘어서서 그들의 행동은 조직적입니다. 23절과 161절에는 그 당시 고관들까지, 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을 방해하고 학대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이런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만 보시겠습니까? 네. 왕성교회에서는 기도해 오시고 예배에 오시겠죠. 저는 특히 수요 오전 예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특히 찬양이 그렇게. 오늘 시인도 169절과 17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바라는 것은 이 기도,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다랐으면 좋겠다. 지금 시인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시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뭐합니까?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하는데 나는 막 소리를 내고 있는데 기도가 이 앞에서 탁 막혀서, 벽에 막혀서 기도가 내 귓가로 다시 바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는 느낌. 또 어떨 때는 기도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 답답함. 내가 육신을 따라 구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도가 탁탁 막힐 때 우리는 시쳇말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시인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에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성경에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시인이 불순종한 상황이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시인은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일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시인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사는 것.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주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었을까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시편 1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악인은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범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읊조리고 또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합니다. 말씀 속에서 24시간 살았던 이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다르지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었을 뿐인데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들,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버림받고, 심지어 그 말씀의 주체이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오늘 17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잃은 양 같다. 갈 길을 잃었다. 방황하고 있다. 이런 시인의 답답함이 119편 곳곳에 묻어납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영혼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176절,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왔음에도 이 시인과 같이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잃은 양 같고 방황하고 있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시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방황하는 시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영혼이 녹아내리고 죽을 것 같은 극심한 방황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간구를 올려드리는지 보겠습니다. 시인의 간구는 주의 종을 찾으소서입니다. 시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환난과 고난, 교만한 자들이 가하는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누가 자신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시기만 하면, 나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76절에 내가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당신의 눈에 내가 띄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찾으소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당면하고 골머리 앓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해결됩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날 전문용어로 하나님이 악인들의 강냉이를 터신다. 뺨을 탁 치시면 이가 싹 빠지는, 성경 그대로 저는 표현했습니다. 119편의 시인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잃은 양 같고 방황하고 있지만 주여 나를 찾으소서, 이 간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모든 상황과 문제, 어려움이 끝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방황을 얼마나 끝내고 싶을까요? 방황을 끝내고 싶은 시인의 간절함은 이 시를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살짝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의 분량이 어떻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장을 넘겨야 됩니다. 1장, 2장, 3장을 넘겨야 시편 119편이 끝납니다. 쪽수로는 7쪽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시인은 죄를 미워하여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시를 딱 쓰기 시작했는데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한테 이 정도 쓰면 될까? 아니, 더 써야 되겠어. 더 써야 되겠어. 더 써야 되겠어.
장장 176절이나 되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시인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서 시로 풀어내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답답함을 써야 되겠는데 그냥 쓰면은 읽는 사람도 힘들고 뭔 내용인지도 어려우니까 이 시인은 주저리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걸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은 밟을 답 한자를 씁니다. 밟는다는 거예요. 지그시 눌러서 밟습니다. 관은 갓관입니다. 머리를 나타내요. 한 문장의 첫 번째 글자를 지그시 의미 있게 눌러서 쓴다는 게 답관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8절씩 끊었습니다. 앞에 8절은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의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으로 쓰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알렙 8절을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 9절 8절은 두 번째 알파벳으로.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그럼 8 곱하기 22는 몇 절이죠? 그렇죠, 176절. 그래서 오늘 시편이 119편이 176절입니다. 어렸을 때 아마 그런 말놀이를 해보셨을 겁니다.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도토리 이렇게 한 거 있습니다. 리리리자로 시작하는 것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씩의 8글자를 만들어서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서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단어 선택하기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것을 심혈을 기울이고 마음을 담아서 176절까지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가장 길다, 답관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인이 무한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히 반복해요. 176절 중에 단 2절만 빼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씁니다. 율법, 규례, 법도, 길 등등등. 174절에서 한 번 또는 두 번씩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시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는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데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하고 좋다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켰는데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라고 말씀의 말씀을 거듭거듭 말하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말씀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따라서 지켰습니다. 항상 지키겠다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선포합니다. 지킬 때 민기적거리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게 지켰습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시인은 당당히 하나님께 각 절마다 말씀을 새겨놓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지켰으니 하나님 당신도 뭐 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119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5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주소서. 아멘. 시인이 각 절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고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당신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말씀대로, 이 말씀에 쓰여진 대로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119편을 율법시라고 구분합니다. 율법이 이만큼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 시는 지식적으로 율법은 뭐야?
율법이 어떤 거야?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또 율법을 자랑하거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런 걸 홍보하는 시도 아닙니다. 이 시는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한 성도가,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그 성도가 말씀대로 살면서 당한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이 말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도 이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시입니다. 애환의 노래예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랑해요. 나 이 말씀대로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터인데, 그래서 내가 당신께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십니다. 지금까지 시인의 상황과 그의 간구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인의 상황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성경이 시키는 대로 행했는데 누군가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힘든 애매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도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시인의 위대함은 마지막 결단 부분에 나타납니다. 우리 17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방황하는 주의 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에게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인의 고백이 마지막이 뭡니까? 그럼에도 나는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까지도 말씀 지키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준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고난당하고 부르짖어도 응답 없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여전히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반드시 찾아내실 거고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 5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인에게는 이미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던 강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래도 또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을 당해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전에도 나를 살린 말씀이 또 나를 살릴 줄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9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시인은 고난 중에 어떤 즐거움을 맛본 것입니까? 말씀이 즐거운 것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 고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즐거운 경험이 있다면 세상 같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에게는 말씀에 대한 경험과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이 나를 살렸어. 고난 중에 말씀이 즐거웠어. 그러니 이번에도 내가 이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야 라는 확신 속에서
영원히 말씀을 잊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시험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주짱게 붙들고 어주짱게 믿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겠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으리라는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왕성의 성도님들, 이 시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 긴 시편이 176절에서 허무하게 끝납니다. 내가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이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너무 허무해요. 설교를 쓰다가 잘못 골랐다,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 현재 시각 5시 45분쯤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와! 한호성을 제가 교육자실에서 질렀어요. 옆에 김태원 목사님 계셨는데 들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의 편집자는 이 119편 다음에 몇 편을 놓았을까요? 120편. 역시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시간에 120편 1절을 한번 볼 텐데 기대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아멘. 시편은 포로 후기의 편집자가 편집을 한 겁니다. 119편 다음에 수많은 시편들이 자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집자는 이 시편을 갖다 놓은 겁니다. 120편 1장. 이 답답하고 애달픈 119편의 시인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왜 내게 아니하십니까 하고 간구하는데 그 120편 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역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기적을 역습으로 일으키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